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은 어제 제가 한 번쯤은 한 날 우리 회집으로 모여주시고 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참여해 주십사 말씀도 드렸고 문자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문자에 반응하셔서 오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잘 오신 것임을 이제 돌아가실 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천상에서 지상까지 오셨고 그 오신 목적도 생명 내놓기 위함인데 우리는 지상에서 지상의 한 자리를 옮겨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도 생명력을 더 누리기 위한, 얻어가기 위한 목적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우리가 찬양 방금 불렀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그때 끝까지 우리를 위해 자리 지키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인생 육신의 몸 믿음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얼마나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그 주님의 한 뜻 한 마음 품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 하루 내일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온라인 분도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이라도 해야 할 것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경험케 하심으로 믿음의 자람 가운데 우리만 자라나거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만 독주하지 않고 함께 자라감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의 흔적들 네 번째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패입니다. 더 정확히는 죄패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죄패입니다. 죄의 목록 이름이라는 뜻이겠죠. 대개는 이 죄패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중범죄자들에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상을 나무나 철판에 새겨놓아 걸어놓거나 아니면 형장까지 이 죄인의 목에 걸어 그 마지막 형장에서 떼어놓고 사형을 집행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형틀에 십자가 맨 꼭대기 위에 나무 명패로 죄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 죄패에 관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패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입니다. 오늘 짧게 5절의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면 그 질문의 흐름 따라 내용 본문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붙은 그 죄패는 누가 써 붙였는가? 그리고 그 죄패에 써붙인 예수님의 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명은 어떤 언어로 쓰였는가?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그 죄패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패를 붙인 빌라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죄패를 작성한 사람은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정확한 예수님의 죄명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가 이 죄패를 써붙인 이유는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은 그가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뜻이죠. 자신이 유대인의 왕도 매달 수 있는 총독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확고한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롱의 뜻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너희들을 통치한다는 왕, 이 사람이 너희의 수준이다.
조롱의 뜻도 담겨 있는 표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언어로 써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던 대표적인 세 개의 언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동시에 새겨놨습니다. 누구도 읽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죄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자주 쓰였던 언어로 써붙여 놓았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종교 언어입니다. 로마어는 법과 정치 언어, 헬라어는 문화 언어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각 역을 안내하는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나오게 하므로 외국 사람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했던 모습과도 같죠. 우리 한국어가 유대어고요. 또 중국어가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듯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어는 오래도록 전통적으로 쓰여왔고, 최근에 정치 언어로 로마어가 그 당시에 각광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영어가 정치 언어로 쓰임 받고 있지요. 이 죄패를 본 유대 지도자들, 특히 종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못마땅해 합니다. 그 표현이 자칭이라는 말이 없으니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자칭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니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 죄패를 수정해 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에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는 말로 거부합니다. 이것이 나의 최종적 판단이다라는 것과 이 죄수를 통해 나의 통치권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죄패인가? 왜 그 죄패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죄패는 죄인에게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표시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도록 가장 높은 자리, 골고다 언덕도 높고 십자가도 높은데 그 십자가의 맨 위에, 그것도 모든 언어로 붙여있는 그 죄패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죄패를 본 한 사람의 반응을 통해 우리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죄패를 보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희롱하는, 조롱하는 반응이죠.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왕의 대접을 해주지. 자색 옷을 입혔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씌웠으며 그 앞에서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구경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너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말로써 찌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 속에 단 한 사람, 한 강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한쪽 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가 말하지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또 다른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 죄수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죄수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 죄수가 예수님 머리 위에 써 있는 죄명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당신의 나라가 정말 당신이 다스린다면
그 다스림이 실제화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죄수의 고백이 나오게 한 것이 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 있던 명패였지요. 이 간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요청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의 나라 속에 나를 기억하소서 세상 통치 정도의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죽는 날인데, 같이 육신의 삶 마지막 끝나는 날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생명을,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말씀하시고요.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낙원의 주인으로서 낙원을 허락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이 죄패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부족한 이해와 인식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주고, 그 어느한 신앙 고백마저도 구원의 조건으로 받으시며 격려하시는, 그리고 그 격려를 누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주목하자마자 조롱했을 그 죄패가 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 누리고 다 돌아서는 그 상황 속에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최초의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한쪽 편에 서 있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회개의 기회마저 얻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의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행동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초대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권력자의 조롱의 말투였지만 복음의 전도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라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세 개의 언어로 초대장을 작성하셨고, 심지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조롱의 말이었지만 정말 간절하게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전도의 말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몰려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의 말이었지만 죽어가는 강도에게는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이면,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들의 조롱의 언어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귀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는지요? 죄패마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조롱의 말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의도치 않게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드러내 보이는 죄패로 사용했는데, 더 높으신 권력자 되신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 권력자의 오만함을 사용하여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지요. 제가 군대 생활에서 잊지 못하는, 제가 모셨던 우리 김희수 수색 대대장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중령이셨는데 이분이 군대 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 내에서 교회 한 곳을 개척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들어오는 신병들을 향하여서는 첫 주에 다 자기 관사로 초대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첫 주에는 다 예배에 참여케 하시며, 또 점심 나누실 때에는 사진 2장을 보여주시며 간증하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고사상 앞에서 절하는 자기의 모습, 또 예수님 믿은 이후에 가족 찬양 대회에 나가서 찬양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짧게 간증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사용했는데 이분은 자기 권력으로 최대한 겸손함으로 온 신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병장 한 분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그렇게 작은 체구에 눈빛이 따뜻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교회에 오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후임병을 얼마나 때리고 괴롭혔는지.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마지막 병장의 모습에서는 따뜻한 눈빛에 사람으로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는지요?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마지못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때가 되어 마지못해 교회에 갔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교회는 빼먹지 않고 해주신 믿음의 훈련들 그냥 잘 따라왔죠. 그러나 20살이 되었을 때 고민합니다. 이게 내 신앙인지 부모님께 습관화된 신앙인지. 원래 이 문제는 청소년기 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몸의 변화와 함께 정신의 변화도 한번 경험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입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다 늦춰집니다. 20살 넘어가야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그때야 가서야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되는가, 사는 게 뭔가. 그런 고민과 함께 신앙의 정체성의 고민도 찾아왔죠.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1대1로 만나주지 않으면 저 잠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대1로 만났다라는 뜻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게 몰랐고 그런 필요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저는 제 스타일을 조금 아는데 한편으로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모태신앙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제게 있어서 개종은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한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애당초 그렇게 택하시고 중간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구나. 그것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권력을 통하여서도 한 죄수를 구원하셨고요. 부모의 자리에서 한 아이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부모의 자리, 믿음의 선진들, 목회의 자리, 목양을 하는 우리 직분자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알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죄패를 쓰신 것을 보면 다양한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시고 자극해 주셨죠. 여러분이 그러한 언어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히브리 언어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공동체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내 언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로마의 언어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만남의 자리에서 헬라어로도 문화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소양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다양한 언어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기 권력 자랑하기 위해 만든 죄패마저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대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마저도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빌라도는 죄패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표시로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임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죄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명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